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들의 본보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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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면 시간이 나면은 영화를 꼭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송강호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다 아시는군요. 예, 그래요. 송강호 씨가 1998년 조용한 가족에서 첫 주연을 맡은 이래로 22편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을 합니다. 최근에 상영되었던 밀정이라는 영화, 지금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번에 한국 나갔을 때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것이 이제 흥행에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송강호 씨가 주연한 영화를 통해서 총 관객 수 1억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7일의 일이었어요.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주연이 아닌 조연 배우로서 이미 1억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달성한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셔요? 사진을 보시면 아실래나? 나옵니까 사진? 이제 띄우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저렇게 힘들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래요. 안 나오는데 내가 파일을 준비해 줬는데 아이고 제 예, 제 말을 제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제. 근데 오달수라고 하는 영화 배우예요. 주연 배우로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조연으로 출연했던 정말 그 영화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오달수 씨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오달수 씨가 1억 명 누적 관객 수 1억 명이 달성했을 때 아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베테랑, 그다음에 암살, 국제시장 도둑들, 괴물, 변호인, 치료방해 선물 등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조연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 여기에서 주연은 한 사람이지만 수없이 많은 조연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가 수없이 많은 조연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세 주차 보고 있어요. 첫 주에는 왕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문에서 살펴봤고요. 지난 주에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진 비유 중에서 유독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 비유예요.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 중에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은 비유가 흔치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등장인물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숙제, 지금 세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연은 물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주연입니다만, 하지만 많은 조연들이 쉴 새 없이 등장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연 같은 조연이 있어요. 바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많은 이름이 거론이 되어져요. 여러분 임금은 4번 나와요.
청함을 받은 사람도 4번 나와요. 근데 종들은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환들까지 하면 뭐 사환들도 종으로 비유한다면 뭐 6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순수한 말로서 그냥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5번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횟수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나리오도 기가 막힌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되려면 시나리오가 좋아야 돼요. 이 극본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고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이 시나리오 이상의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시나리오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단순하다고요? 좀 뭐 결정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임금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원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찮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왕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대신해서 주어진 대신 얻은 그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아버지로서는 당신의 뜻을 알아서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 준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더 귀한 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쩌면 여러분 어떠한 시나리오보다 가장 훌륭한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면서 하나의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정말로 어쩌면 가장 바쁘게 그리고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종의 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요 극본 얘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한마디만 나오지 인물로서 실질적으로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시나리오상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시나리오의 완성을 통하여서 등장하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많은 얘기들 중에 오늘 제가 좀 관심을 두고 보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 종들에 관한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종의 본분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예, 보낸 자들, 보낸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기억력 좋으시네. 역시 대단하셔요. 5번. 5번 나오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5번 모두를 다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옛날 왕권의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권의 그 왕권이 얼마나 강대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단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신들의 행렬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자들의 행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왕권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판단의 척경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종이 아닌 수없이 많은 종들을 당신의 명령의 전달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왕권을 가진 자, 왕권, 이 왕 대신 임금, 보낸 자의 모습을 그 사람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들은 절대 왕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사신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것 그 하나만으로도 왕을 대신하는 사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종들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심부름만 하는 종이 아니라 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서 종들인 곧 나 자신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이미 공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알리는 자들이 바로 이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보냄을 받은 왕권에 의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단순한 심부름꾼임이 아닌 그 절대자의 말을 전하는 자의 신분이 얼마나 그 위상이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보낸 자를 상징하는 자들이 바로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들임에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종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독단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라 하소서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먼저 보낸 종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4절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종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내진 사람은 다르지만 임무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시대적으로 우리가 시대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시대는 달라지지만 임무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왕의 뜻에 있는 거예요. 단지 왕의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여러분 3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4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죠. 근데 처음에 종들을 보낸 사람보다 4절에서 보낸 다시 종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인 증언들을 허락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곧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맡고 있는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시대는 다른다 할지라도 독단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단이 속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왕의 뜻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뜻과 상관없이 독단적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이단이 생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만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사람도 또한 그 일들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그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이라고 하는 큰 포괄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똑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왕의 전달자로서. 임금이 뜻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분되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성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통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별로, 아니 그러면 그 사람별로 다른 모습일 수는 있지만,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 혼인잔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해서 여러분, 왕의 뜻도 달리 전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달라졌다 해서 왕의 뜻이 변질되어져서 다른 것들이 진리로 둔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같은 것은 혼인잔치예요. 왕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 바로 그 모습으로, 그 잔치로 초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하여서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대하여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것이 최고의 것으로, 거기에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게 하고, 이 땅의 것이 풍성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 짓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전달자가 되든지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전달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왕의 의지, 예나 지금이나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왕의 뜻은 혼인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저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과도 똑같은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종들이 맡은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들의 본분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들이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종들이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종들의 자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천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무참히 죽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종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생명은 왕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들은 직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간다. 다시 그들에게 간다. 다시 그들에게 보내진다. 아,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직감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가봤던 그 분위기 알잖아요. 처음 가봤던 그 분위기 알잖아요. 다시 가면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마지막 왕의 명령을 내가 수행하러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이 주인, 왕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의지에 내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우리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목숨 바쳐서 충성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면 거기에 100%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냐? 그분이 나의 주권자냐? 내가 그분의 철저한 종이냐? 곧 내 신분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충성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곧 내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이 내 생명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왜 내 생명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하느냐, 왜 대적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대적하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종들은 단지 전달자예요. 대항하는 자가 아닙니다. 대항하는 일은 7절에 나오는 사람들, 군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하는 건 종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왕이 판단하여서 그 자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과도 같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낸 것은 대적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들이 거기서 죽는 것도 뭐예요? 주인의 의지예요. 주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에 다 주님과도 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종들이거든요. 군대가 아니거든요. 대항하는 자가 아니에요. 전달자예요. 왕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왕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왕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거기 있다면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언제든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왕의 보호가 떠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것이 이 극적인 시나리오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종들의 본분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한 땅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마다치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갔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보냈는데 또 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봐, 내가 아예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보내. 아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나중에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서 주장되어지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보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번연히 알아요.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보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종들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허탕치지 알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사실은 어려워요.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아서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들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운동 코치들이 하나의 선수를 키우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면 그 운동을 10년 이상 한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한 가지 하려도 10년 이상 하면 달인이 된다. 10년 이상은 해야지 달인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전문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 더 선호한다고요?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 그래요, 여러분. 생판 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 불러와요. 그 사람들 코치하는 거 훨씬 나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그대로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자신이 아주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요, 시키면 뭐예요? 그거 아닌데. 이래야 더 잘 되는데.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종들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의 모습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들이 왕자님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도 흠모의 대상이 되는 너무나 훌륭한 왕자님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왕자님이겠어요. 그런데 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이 사거리 길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거린이나 절름발이나 할 것 없이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 왕자님 결혼식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격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오고 어떻게 도둑놈들이 오고 어떻게 날강도가 오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절름발이가 오고 안 되지. 하면서 뭐 합니까?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여러분 어떻게 개나 소나 다 불러와? 아니지. 하면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거놓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은요 그러한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그러한 의지와 뜻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자신의 뜻과 의향이 아닌 주인의 명에 의하여서만 그대로 받드는 종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정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불러다 채웠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들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임금님의 뜻이었습니다. 왕의 뜻이었어요. 왕이 말한 그대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렇죠? 당신의 쉴 자리 없고 어떻게 아냐고요? 아이, 목사가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요. 여러분은 성도들은 시간 없죠. 직장 나가야죠. 짬 나면 성경 봐야죠. 기도해야죠. 또 전도해야죠. 언제 노래 부를 새가 언제 있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혀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로 가기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나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단정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그런 일상을 살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해봐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요? 자기 필터로 거르죠. 그 사람의 입장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귀에 들어왔으면 자신의 판단 필터를 걸러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맞게끔 해석해내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인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설사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듣는 귀가 복되길 바라요. 아무리 삐뚤어지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르면요, 그것이 삐뚤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판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바른 말이 들어와도 이상하죠? 삐뚤어진 말이 나가요. 희한해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종들로서 감당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서로가 마음을 두고 하나가 돼도 사단의 그 공세를 이겨내기 힘든 판에 우린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단을 부르고 있어요. 사탄을 청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곧 내 생각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가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코 자신의 의지가 단 털끝만큼도 반영되지 아니하는 순수하게 왕의 말, 왕의 전달자로서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 이 혼인잔치는 실제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열려질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이 세상에 우리의 사는 이 세상에서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믿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종들이에요. 우리가 종으로 부름 받기 전에는 지금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는 그분들이 종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종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 지금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주인공,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신랑으로 오실 그날, 마지막 재림할 그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의 완성 주역이 누굴까요? 이 땅에 있는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종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왕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왕의 의지로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을 단 한시라도 앞당겨질 수 있는 그 모습, 최전선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들 하면 굉장히 천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종들만큼 왕 대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의 종들만큼 위대한 사자는 없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뛰어난, 더 훌륭한 사역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존경받을 인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누가 존경을 받게 됩니까? 누가 왕의 말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 이런 방구에 반박도 없이 마지막까지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들이었어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잔치,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종의 본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종의 본분을 갖고요, 여러분, 왕이 보낸 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독단적으로 내 의지를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전하여질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을 내 스스로가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들로서 내 자신의 일이 아닌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종들이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의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